성경 퀴즈대회는 우리 김유리 성도님이 담당을 하실 텐데 마태복음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새벽기도 저하고 또 새벽기도가 이제 20명이 됐어요. 그래서 30명으로 새벽기도 30명으로 올렸습니다. 목표를 2021년에는 30명 새벽기도 지금부터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고스포를 지나서 오시는 우리 김미 성도, 이 더운 40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인영 거기 오렌지는 어때요? 날씨 더워? 네, 알았어요. 덥다고. 또 멜번은 어때? 멜번 더워? 안 더워?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안 덥겠지.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 신약이 27.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6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아주 그 율법 또 하나님의 그 심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쭉 설명하고 그 39장까지 그런 사건들이 있고 이제 27,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27권처럼 신약처럼 복음적인 회복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우리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또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장에 가서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62장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내 땅을 불려라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버림받은 자들. 그래서 4절 앞부분에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하지 않겠다. 이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게 이제 수치스러운 이름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국교를 맺기 전에 이 사할린에 살던 우리 한동포들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소련 사람도 아닌 무국적자였습니다. 그때 이 사할린 우리 동포들을 현지에서는 베스카리탄스키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러시아를 해서 발음이 좀 베스카리탄스키 이렇게 불렀다는데, 이 베스카리탄스키라는 말은 임자 없는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삶을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스스로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나 보다. 우리의 영토는 다 이제는 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버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임자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6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것이 헵시바다 이렇게 얘기한다. 예, 헵시바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의 기쁨이 내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보면 기쁘다 이런 얘기죠. 또 뿔야라는 것은 결혼했다. 결혼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고 사귀면요. 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려서 저 여자는 김야옥의 부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사람은 김야옥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이라는 언약이 없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말을 합쳐서 이 헵시바 뿔야라는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하여 재결합했다, 결혼했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게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 연단시키셨다는 거죠. 이게 저들은 얘기하기를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이 헵시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헵시바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한테 헵시바라고 그러세요. 발음을 잘못하면 안 돼. 헵시바 이러면 안 됩니다. 헵시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헵시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지 귀로 듣고 무슨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듣죠. 근데 믿음은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으로 꼽으라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헵시바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기에 삶의 모든 것들이 이 기쁨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3대 교리의 이 신조, 또 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07항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항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그 답변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그리스도인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영의 기쁨이 내 영혼이 기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의 기쁨은 그게 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을 얻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그 기쁨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혼하셨구나. 이제는 나하고 결혼하셨다. 용서받고 재결합받은 나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용서받은 그 축복입니다. 용서받은 축복. 헵시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없어요.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왜 나를 기뻐할 대상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또 아마 남이 나를 봐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이 나를 봐도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저런 사람도 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대상이 있는데 누가 또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 저거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아유 안 말해도 저건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요. 그게 나야. 그게 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다음부터는 갑자기 내가 얘기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기뻐요?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할렐루야 김씨들이 대단하네. 서로가 죄를 알면 서로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또 세상이 볼 때 교회 다니는 것들 참 이러면서 참 미워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새벽기도 갔다 온 게 저렇게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고 엄마가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이러면 좋던데 밥 먹어 빨리 세수해 어째 이런 그러면 자식들이 볼 때 야 저 새벽기도 갔다 오고 저럴까 야 저 교회 다니면서 저럴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저럴까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볼 때 기쁨의 대상이라고 보질 않아요. 우리가 저 자신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볼 때 다 보면 막 기쁘고 즐거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 보면 저는 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 모바일 폰에도 우리 손주가 이렇게 물총 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기분 나쁠 때 그거 한번 탁 하고 혼자서 웃는다니까. 나의 기쁨은 뭐 다른 거 없어. 얘만 보면 기쁜 거예요. 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막내 전화를 다 일일이 바꾸면 우리 이제 권사들 장로들 다 있는 데서도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 은혜냐 당신이냐 은우냐 은택이냐 이러면서 그 막내를 보면 뭐 다른 뭐 자식들이 뭐 밉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막내는 더 미안한 거라 이렇게 같이 오래 못 있고 또 오래 내가 빨리 죽으면 오래 더 못 있잖아요. 큰 애들은 오래 살았고 우리 마누라는 더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이 막내는 오래 살지 못하니까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그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뭐 아주
에너자이저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헵시바다 뿔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을 져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우리 손주를 볼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나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이요. 남이 나를 봐도 죄인이요. 세상 사람이 볼 땐 오직 하겠는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여했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네가 있으니 내가 기쁘다. 여기에 대한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신다. 네가 내 언약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 내가 기쁘다. 이 하나님 내가서 헵시바 뿔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누굴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 다 은혜로운 거예요. 미운 신랑을 볼 때도 예수를 통해서 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식을 봐도 또 신랑도 부인을 볼 때 바가지로 보이다가 예수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보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큰 보물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볼 때 쟤는 안 돼요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식을 볼 때, 야, 놀랐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 예수 눈으로 볼 때는 그 말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눈으로 볼 때 그 은혜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전에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뻐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이사야서 42장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전부 하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언약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살 때의 일입니다.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17장에 가서 나이 99살이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기근도 겪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도 했고 조카로가 갈라지는 일도 겪었고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사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그 언약을. 나이가 많도록 아들 하나 없이 참 그렇게 있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하늘을 보라. 그 하늘에 뭐가 보이냐? 그 별이 보입니다. 네 후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아브라함은 갑자기 별이 아빠, 할아버지 막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러고 새 이름을 줍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우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여자는 자기 성을 쓰지 않습니다. 성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황원애인데 결혼하고 와서 호주로 와서 바꾸니까 김원애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그 성을 바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성이 바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게 되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예수를 통해서 보시는 그 각도가 기쁨인데 그 기쁨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시편 18편 19절을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자기가 뭐 참 거룩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칭의를 주시고 성화를 주십니다. 자꾸 우리가 변화돼 가죠. 자꾸 거룩해져 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요즘 보면 우리 전사님들 보고 들으면 이렇게 이제 그 또래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조금 바뀌어지는구나. 한 해 한 해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새 이제는 이 조슈아가 이제는 내년에 고등학생이래요. 고등학생. 예? 이제는 선율이가 이제 중학생이래요. 이런 걸 들으면 언제 그렇게 바뀌었을까? 뭔가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장과 성숙에 겸비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쁜 거예요. 그것이 성화되어 나간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부른다. 너는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화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잘못한 것을 그냥 오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야단치고 타이르고 또 그것을 혼내켜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간섭을 한다는 거죠.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잖아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도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 그 영적 부모인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야단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붙들면 그때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오기 부리는 그런 자식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잘못했어. 매 맞고 잘못했다는 것보다 매 맞기 전에 잘못했다면 그래 역시 너는 내 새끼야. 이러고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매 맞고 집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전 부모가 힘들겠어요.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또 하나 있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다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아직 못한 사람들 오늘 천국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현세의 천국도 있고 내세의 천국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도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 뭐가 있을까?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병이 없고 귀신이 없어요. 귀신. 악한 것이 없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짓고 도망갔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미운 놈도 있고 아픈 데도 있고 별 가지가 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다 체험하면서 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귀신이 물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고 맨날 바울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고 맨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마실 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것이 우리가 갈 곳 아닙니까? 천국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거 연습 안 하고 천국 가면요. 굉장히 살기, 적응하기 힘듭니다, 맨 처음에. 예? 물론 이 땅에서부터 연습 좀 많이 하십시오. 이게 바로 헵시바, 이 작은 단어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나를 야단도 치시고 이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삶을 사는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기쁘세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기쁜 게 돈 세는 게 기쁩니까? 오늘 돈 많이 벌었다 그러고 오늘 손님이 많았다 그러고 일을 많이 땄다고 이제 돈 많이 번다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전혀 그 기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높은 데 올라갔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떨어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떨어지면요. 또 가서 개척합니다. 또 가서 개척. 또 가서 개척. 그 대통령은 떨어지면 그때부터 삼립빵 먹으러 못 갑니다. 떡볶이 먹으러도 못 가고. 그런데 무슨 공무원들은 그만둬도 떡볶이 먹으러 자유롭게 다니는데 대통령 한 번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구치소로 가고 뭐 그런 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왜? 다니지 못하니까. 그게 왜 그런 높은 데 너무 있어서. 네? 왜 자꾸 요즘 이상하게 말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이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천국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막 응답이 있고 막 그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아, 이게 기도했더니 이게 응답받았어요.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응답이 척척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또 기도가 또 들어왔어요. 기도해달라고. 네? 참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기도해달라고 자꾸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내년에 30명 새벽 기도.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새벽 기도 좀 나오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닮은 데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100가지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닮은 것만 있으면 그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9가지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듯이 9드라크마보다 하나 잊어버린 것 찾는 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제가 신학할 때 우리 교수 한 분이 큰만 봐도 막내가 자기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DNA 조사까지 하려고 그랬대. 그 교수가. 너무 안 닮아서. 그다음 어느 날 목욕탕을 같이 갔는데 애기 발가락이 자기하고 똑같더래. 그래서 일로 와보라고 그러고 자기 발가락하고 같이 기르면서 야 이거 똑같냐? 그랬더니 아빠 똑같은데요? 그러면서 자, 그 아들은 뭔지도 몰랐죠. 그냥 끼안고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뭔지 하나 자기하고 닮으니까 그게 이거 내 새끼는 맞구나. 이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못된 놈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그렇게 하나님하고 닮은 게 있어.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않는다니까. 오늘도 이 40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행복의 교회를 그래, 역시 내 새끼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러분들 참 구원받은 게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기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역시 내 자식이구나. 혹시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래, 이게 내 잘못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역시 날 닮았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역시 다르구나.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난 체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닮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을 하셨어요. 많은 그 질고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되는 그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남은 안 하는데 내가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쁜 거니까. 김밥을 싸도 큰 사람이 쌌을 때 얼마나 기뻐. 우리 오늘 김민경 전도사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더라고. 왜? 어젯밤에 김밥을 그렇게 싸가지고 뭔가 희생할 때도 기뻐요. 저도 교회 청소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막 괘씸해서 옛날엔 청소했어요. 이게 지가 해야 될 걸 내가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화가 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당을 내가 치우니 할렐루야. 이런 막 기쁨이 충만한 거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나서서 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오늘 돈 버는 게 기쁩니까? 물론 기쁘겠죠. 오늘 놀러 가는 거 기쁩니까? 기쁘겠죠. 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기쁨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희생의 기쁨. 희생해 본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금붕어를 키웠어요. 근데 금붕어를 어항에 키웠는데 한 대여섯 마리를 키웠는데 이게 막 비질비질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왕을 어항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 뭐 냄새가 나서 어항을 새로 갈고 물을 또 갈고 뭐 안에 걸 다 보수하는데 이게 뭐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 부인이 여보, 그 미련하게 왜 그거 6마리 붕어 살리려고 그렇게 그 돈 있으면 100마리를 사겠다. 예? 이러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그러냐고 이러면서 옆에서 핀찬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야, 금붕어 한 마리 살려낼 열정이 없으면 100마리 키울 자격이 없다. 그 6마리가 다시 살아나서 소생해서 막 이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은 100마리 사다가 놓고 보는 기쁨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지 좋은 인형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리 빠진 거, 팔 빠진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게 분명한 것 같아. 네? 뭐 약한 자들 보면 갑자기 막 울컥거리고 눈물이 나고 오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볼 때도 약한 자를 보면 컬컥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이 깨달을 수 없는 물질로도 깨달을 수 없는 권세로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희생을 많이 하면
내가 희생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엔돌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평안을 위해서 산다면 그만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그게 즐겁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해 놓은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불편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듯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천국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 세상 것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헵시바 뿔랴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헵시바 뿔랴같이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